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예배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죠. 저도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대로 당분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소아시아 7교회, 저기 제가 써드렸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각 7교회에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자라는 것이 메신저, 영어로는 메신저란 말인데요.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사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듯이 사도 요한이 이 묵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묵시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메신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에게. 흐트러졌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죠. 에베소 밑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 밑에 있는 반모섬의 그 계시 동굴에서 유배 생활할 때 하나님부터 묵시를 받아요.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이걸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거의 다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요? 편지 쓴 거예요. 편지글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보내는 편지글이라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인 거죠. 이게.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가. 또한 이것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또는 한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저 7교회에 다 속해 있어요. 7교회에 해당되어 있어요. 한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7가지 부류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7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있는 다양한 성도의 부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7교회가. 되셨죠? 자, 첫째,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AD 1세기 말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있는 그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교황제도가 성립되잖아요. 교황제도. 로만 캐톨릭의 그 교황제도가 성립된 하에서의 세상과 결혼한 교회. 여러분, 교황이 교회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천주교가 그거예요. 바로 교회의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과 이 정치와 같이 이게 부안회동해가지고 이걸 상징하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4번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 말년부터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가 변절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변절한.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16세기 초. 자, 16세기 초면 뭐가 일어났죠? 1517년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처음 이런 거 되게 생소하죠. 아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9세기 초 모든 종파와 분열을 초월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을 안 듣고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19세기 말년부터 타락한 교회의 모습, 이 시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곱 개의 교회는 교회이자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성도들 개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이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깐 지도 한번 펴주세요. 지도. 지도 여기는 안 나왔어요. 나오는구나. 여기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지금은 여기 교회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무슬림이 다 장악한 땅이 지금은. 자, 여기 보이시죠? 라오디게아 여기 있어요. 에베소 여기 있죠? 에베소 교회. 에서 버두사 빌은 어디 갔어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표시가 안 돼 있어. 라오디게아 여기 있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상으로 여기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자, 대충 됐습니다. 이제 첫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받아보죠. 에베소 교회는 AD 1세기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겠죠? AD 1세기 말. 여러분 AD 1세기 말이면 자,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AD 대략 33년에 교회가 세워져. 신약적인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33년부터 약 1세기 말이면 90년, 100년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0년 이상이 지났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50년 이상이 지나면 변색되고 퇴색하고 타락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교회도 50년 이상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초대교회의 뜨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본질을, 생명의 본질을 잃어간 교회를 상징하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도 30만 정도, 30만, 40만 정도 인구라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AD 1세기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가 30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교통의 요충지. 보셨죠? 지도 여기 에베소. 동과 서가, 그죠? 완전 교통의 요충지고, 로마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타락하고 돈이 많지만 우상이, 특히 그 우상 중에서 아데미 신. 제가 그 그림은 오늘 준비 안 해왔어요. 약간 좀 이상해서. 여러분, 이 아데미라는 여신, 여성의 가슴이 얼마나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그 그림 보셨죠? 그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게 풍요와 농경과 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이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이상한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시가 복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인데,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대 목사님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드교회 이제 사임하고 나면 누구한테 그 다음 목사직을 넘겨줄까요?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저의 제자격인, 그러죠? 무드교회의 모든 흐름과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실한 정말 진짜 종, 그리고 이 문영수 목사님과 그래도 영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후임 목사님을 제가 희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은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2대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충실한 종입니까, 디모데가? 3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 3대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키워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3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목회자,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4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짱짱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신앙적으로 얼마나 짱짱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교회가. 그야말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에 충실한 교회예요. 정통신앙.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너희들이 정말 신앙에 충실했고, 그 수고와 인내를 했다.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많죠. 120년, 100년 된 교회들.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오래된 신앙의 전통에 그 교회에 막 이렇게 묵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가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뭐만 드러나요? 어떤 교리와 율법과 그냥 어떤 그 의식과 시스템만 있어요. 그것에 벗어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싸늘하게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숫자는 많아지고 뭐 그럴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교회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제 교회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가는 사랑.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교회에 그 사랑 없으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교회를. 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놓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교회에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놓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7 금촛대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교회라는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시스템과 건물은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무서운 겁니다. 아주.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도 교회니까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첫사랑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까? 그것이?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영적인 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기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말세 시대 성도님들은 이기셔야 돼요. 이긴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죠? 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뭐와 싸워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거죠. 이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미 이기셨죠. 그 이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지금이 말세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말세 시대의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세 시대의 교회가 거개가 지금 이렇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부자 동네,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행들이 많아가지고
은행이 많다는 것은 어떤 도시예요? 풍요로운 도시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마 속주에 법원이죠, 법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하루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법원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니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단한 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황제 무역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도시라서 어마어마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아주 그야말로 부유한, 돈이 풍족한 유대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 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이거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또 이제 이 바뭇갈레 들어보셨어요? 혹시 바뭇갈레? 바뭇갈레라는 백색 석회 온천이 그 도시 근처에 있었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러분, 온천물이라는 건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 도시로 연결해서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km 정도의 수로가 있으니까 그 뜨거운 온천물이 10km를 지나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미지근한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그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미지근해지구나. 그렇게. 자, 그런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때 당시 의과대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죠. 그 다음에 제옥시스라는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안약. 이 눈에다 바르는 안약이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해요. 자, 이 도시가 수로로 유명하니까 뜨겁거나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얘기 가지고 또 하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요롭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구비된 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사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 아니면 도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17절입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제가 설명했죠. 돈이 많은 도시라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다행이죠. 감사하죠. 돈이 많으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부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부유하지만 진짜 돈은 많지만 너희들은 진짜 가난한 교회다. 너희들은 가짜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요. 가짜 교회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경된, 눈이 멀은 교회다. 그래서 안약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연찮게도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 아니야 이게.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이 말세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죠. 눈이 다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래?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생명을 살아라. 생명을 살아라. 진짜를 살아라. 이게 마지막 말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올 초에 나눴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영과 진리로 했죠. 바로 그게 그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네 안에서의 진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이것이 진짜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거룩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본질을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반성해 보는 거죠,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아주 애매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이러냐. 여러분 어디가 막혀 계십니까? 지금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뭔가가 막혀 있다면 풀리지 않고 말이죠. 또는 어떤 방향성이 없이 가고 계시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건 부활 생명이에요. 그렇죠? 영생이에요, 영생. 자, 생명. 그 아래는 뭐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나타내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바로 이게. 그죠? 이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나왔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제일 된 사랑, 최고의 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봉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고 열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열심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여기서?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는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적인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막 열심히 움직이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 통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해요. 신앙은 본질, 생명의 본질, 이거 회복하는, 회복해서 그 생명 강수가,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드렸잖아요. 좋은 샘 흐르도다. 그리스도의 생명 강수가 우리의 배에서 넘치게 흘러간다면, 이게 본질 안에 흘러간다면 그게 바로 회복이고 치유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대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잖아요.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뭐만 먹고 있어요, 지금? 선악과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라오디게아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이긴다면. 근데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 시대의 교회가 다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의 특징이. 그러면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십니다. 네.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는 이 교회의 본질,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것을 회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잘 싸우셔야 됩니다. 네, 잘 싸우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잘.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싸우시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도울 것입니다. 네. 부디 이기시기를, 이기셔서 그 승리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세 시대에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이긴 싸움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